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담아 들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모세의 회고 중에서 광야 생활을 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은 시내산에서의 경험을 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꼭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세 번째 줄에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이요. 이 생존과 관계된 문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존과 연관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닐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4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1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귀담아 들을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 내에서 볼 때에 이렇습니다. 주어진 그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담아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할 때에 이것입니다. 주어진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안에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밑에 줄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무엇을 말입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개역개정은 십계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올바른 번역은 10가지 말씀입니다. 10가지 말씀. 10가지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4장에서는 10가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5장에 십계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후부터는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상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 규례들을 모세가 지금 소개해 주면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10가지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막 제조가 나옵니다. 성막을 건설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건설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또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 들었던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들었던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4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말씀하시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들은 말씀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고,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법령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은 곧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말고사 치시겠습니까? 중간고사 치시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평생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이 여호수아서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한 장면이 등장하기를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 것입니다. 10가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었으면 가르치는 것이고, 들었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 부월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본문 4장 3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서 그들이 실패하고 맙니다. 규례와 법들을 잘 듣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를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진짜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신명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알려준 대로 지켜야 됩니다. 3절에 나오는 바울 부올의 사건도 가감하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가감할 때에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3절 끝부분에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멸망시켜버렸습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 어느 것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조건이 있습니다.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가감하지 말라 합니다. 3.1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일제강점기에 숱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독립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가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해하시겠죠? 예, 그거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말씀 가감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것을 귀담아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 참배 반대하기 위해서 모판 위를 걸어가셨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아프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결국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가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가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지금 귀담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끼리는 용납할 수 있고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고 우리끼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감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않습니까? 그냥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가감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주도권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여호와께서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라고 먼저 보여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보고 체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계명입니다. 10가지의 말씀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장 15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라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우상들 신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허상. 우상이지 않습니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유일한 분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유일성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조잡한 그 형상 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자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주 어느 곳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신이 여러 신이 있다면은 종교다원주의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고 철학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편협됐다고요? 편협됐습니다. 진리가 그것을 말하면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신명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6장 5절에서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을 당할지 모르죠. 그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에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약 400년 가까이 살 때 그 애굽 종교 문화, 사회 문화는 다 다신론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도 다신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만 유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오랜 역사 속에 이미 이 다신론이 자리 잡았는데 이것을 바꾸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5장에 들어가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세 번째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15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15절을 볼 텐데요. 12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공적 자리가 시내산이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불길 중에서 음성만, 말씀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무런 형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소리이지 모양이 아닙니다. 말씀이지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계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신앙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갑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보여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12절이나 15절에 나타난 이 불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였습니다.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지 않는데 불만 왔다고 중요한 것 아니죠. 안 보여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십시오. 호렙산에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홀로 남았다고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리시죠. 말씀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추구했던 기도는 취소해야 되고 이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길 속에서 음성만 나타내셨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불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강조점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형상은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의 섬김의 대상에 무엇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내용을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창조 역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만드셨던 것들이 쭉 나오죠. 19절에 가서는 절정에 달합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언급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형상을 본떠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큰 어리석음입니다. 우상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28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왜 그것들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입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나안의 종교는 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르는 종교였습니다. 성경은 눈으로 보는 형상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음성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기대합니다.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한번 맛보면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었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런 일들을 당할 텐데 그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군사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거대한 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였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더 컸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사실을 귀담아 들으라고 모세가 이 모압 광야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보이는 우상을 섬길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이는 우상은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지 귀담아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요즘의 우상이죠. 돈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으로 아닌데 생각이 싹 되면서 할 수 있는 게 막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 실패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요새화된 성읍, 그들의 그 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기는데 돈이 숨을 쉽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귀담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싸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고 맙니다. 그 땅에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존할 것이요, 생존할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생존할 것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면 멸망할 것이요. 15절부터 40절까지 딱 그 내용입니다.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지. 딴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불길이 이게 내려와서 이게 막 불태우는 거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어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모든 은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음성보다 보였던 것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보여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일치월장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보이는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셔도,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충분합니까? 이 성경책이면 충분합니까? 그겁니다. 이 말씀이면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다른 건 안 주셔도 괜찮습니까? 생각보다 아멘이 작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빼지 마십시오. 붙이지 마십시오. 이대로입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대로입니다. 우리가 하신 모든 것 다 뺏긴다 할지라도 이대로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담아 들으라 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존재지 이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고 삶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1세기 이 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 예배당 문을 나갈 때는 안 했다고 얘기할 수도 지금 이 교회에서는 그렇다라고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그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40절까지 우상에 관계된 얘기가 이만큼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 주간 그 싸움에 지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